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이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하고 영이 풍성하고 성장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왕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강건하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몸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관리하고 또 원치 않는 길로 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께서 몸을 만져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어서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을 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간에 일어나 기도하다가 2시에 일어나 기도하다가 3시 반에 안 누워야 되는데 누웠다 깜빡 잠들었어. 그래서 모닝콜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미처 얘기를 못해서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해. 저 여수가 거기 가서 부흥회 할 때는요 1시간을 다 늦었어. 1시간, 그러니까 5시에 시작하는데 깨기를 6시가 다 돼가지고 깼어요. 그래 불이 나게 갔는데 한 명도 안 가고 있네.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집회를 1시간 반을 새벽에 인도를 했어요. 자, 주먹을 이렇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오려면 3, 7일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이 산후가 며칠 해야 되는데 3, 7일 똑같아. 몸이 이게 내가 자연적으로 이게 익숙해지려면 석주를 지나가야 돼. 석주 동안을 계속 해야 몸에 익어진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익혀나가야 돼. 내게 돼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걸면 자동으로 숨을 쉬다 보면 자동으로 그냥 성령 충만 이렇게 나가는데 핸들을 잡으면 그냥 성령 충만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려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도 3, 7일을 계속 해나가죠. 목사님 3, 7일을 하세요. 네? 3, 7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경건훈련입니다. 경건훈련은 뭘 어떻게 하는 건가? 자, 보세요. 경건훈련은요, 첫째가 예수님과 사귀는 훈련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훈련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장로님, 권사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도록. 근데 주님 모르고 주님과는 안 사귀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면은 그거는 주님이 도무지 모르신다고 그래요. 그렇지.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 방법을 하는데 되겠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믿은 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레위기에 보면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는 나를 섬기려면 생축 중에 살아있는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할지니라. 나한테 예물을 드리는 데는 네가 임의대로 나한테 무슨 소를 가져오고 뭐 호랑이를 가져오고 뭘 가져오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축 중에 살아있는 가축 중에 뭘로? 소나 양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려면 이렇게 하라고 제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소로 양으로 비둘기로 그분이 하라는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물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도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도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가 다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구속받은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뭘? 예수를 위하여. 자녀를 길러도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예수를 위해서 벌고, 일을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그게 경건훈련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 아이대로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성령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인도를 받아서 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내가 감사한금을 얼마 드려야지. 대부분 보통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어저께 뭐 요 집회 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21명을 훈련을 시키고 처음에 21명을 훈련을 시키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이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20만 원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님께 감사한금을 드리려고 그러면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고서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오기를 왜 20만 원을 드리냐? 이래. 왜 20만 원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요. 야, 21명이 훈련을 받았으면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을 계산하면 21만 원을 드려야지. 몫으로 드리려면 21만 원을 드려야지 왜 20만 원을 그러니까 20만 원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몫을 정해서 10,000원씩을 드리려고 했으면 21만 원을 드려야지. 그러네요. 그게 훨씬 더 좋네요.
그리고 제가 10,000원을 더 넣어서 21만 원을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분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그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도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 인격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내가 마음대로 빌고 뭐 마음대로 이러면 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당신의 생각이 있고 당신의 뜻이 있고 당신의 감정이 있고 당신의 기분이 다 있다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종래 우리가 섬겼던 그 과거에 섬겼던 신들,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영향.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상시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선 사귐을 하려고 하면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꾸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 이게 바라봄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봐요.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사람이요, 이 보는 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여기 써붙이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보면요, 나도 모르게 닮게 돼 있고요, 사랑하게 돼 있고 가까워지게 돼 있고 그래. 내가 자 보세요. 교제를 할 때 연애를 걸 때도 바라보니까 떨어져 있어도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점점 사모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예수님. 경건 훈련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외삼촌이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라반이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조카를 그냥 있는 대로 고생을 시키잖아요. 지 딸이지, 그지? 지 딸 시집 보내면서 처음에 라헬을 준다고 그랬다가 딱 밤중에 보니까 형이 들어와 있잖아. 그 밤중에 그 어떻게 알고 뭐 그냥 일 벌리고. 둘째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몇 년을 더 일하라고? 7년을 알고. 14년을 그렇게 일을 하고 나니까 그냥 생으로, 아내 얻기 위해서 생으로 14년을 고생을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재산을 이제 나도 아이 낳고 길러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나 재산을 좀 저기 해야 되니까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네 몫을 네가 정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아주 못돼 처먹었으니까 이 야곱이 그거를 머리를 써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양 중에서 검고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건 싹 다 가져가세요. 흰 양만 남겨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이 흰 양 중에서 앞으로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검은 게 나면 그걸 제 몫으로 주세요. 아유, 또라이네 이놈이. 그 생각하네. 삼촌이.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런데 야곱은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신풍나무, 버드나무, 단풍나무 이걸 발을 엮어가지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발을 딱 이렇게 아주 신실한 놈이 오면 딱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럼 그 물을 먹으면서 교미를 하는 거라. 그런 교미를 하면서 뭘 바라봐?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그 그늘, 그런 걸 바라보면서 교미가 새끼라는 놈도 전부 다 그런 놈이 나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덮쳐 있는 걸 다 하나님이 그냥 막 역사하시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다 뭐야? 바라보는 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려서 보면은 아버지가 맨날
맨날 술만 먹고 그냥 바람 피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왼수라고 그러고 막 이래도 그 자라난 새끼가 그것만 보고 자라나면 지도 똑같이 그 짓을 해. 그래서 뭐라 그래? 부전자전이라고 그런 말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은혜가 임해 와요. 은혜가 임해 오고 예수님을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치유의 광선이 임해 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심볼 같은 걸 잘 안 만들어서 그러는데, 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내가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나 주시고 당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로 알아가게 되고 깨달아지는 경건훈련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려운 걸 얘기하면 잘 안 되니까 우선은 뭐 하는 훈련이라고? 바라보는 훈련. 그래서 바라보는 목적이 뭐라고?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이 훈련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면, 자, 우리 이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야, 성령의 전. 그러면 내 몸이 성령의 전이면 용도가 뭘로 쓰여져야 돼? 기도하는 용도로 쓰여져야 돼. 이 몸이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야. 그러면 이 몸의 용도는 뭘로 쓰여져야 돼? 기도하는 용도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용도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세상 사는 일의 용도로 더 많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주님이 보실 때 강도고 주님 걸 뺏어서 내 마음대로 썼으니까 강도고 절도고 도둑질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회개하고 어떻게 쓰여져야 돼? 기도하는 용도로. 성전이 성전 구실하도록. 그러니까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도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주님을 위해서. 자도 누구를 위해서 잔다고?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 용도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시려면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온전한 성전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깨닫고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렇지? 66권이야, 이 성경이. 이 성경은 기록해 놓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렇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부가 다, 이 신구약 성경은 전부가 다 나한테 말씀하실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 쉽게. 자, 보세요.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여호수아에게. 그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를 그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은 근데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찔림이 오는 거야.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읽는 중에 다른 말씀처럼 아니 다르게 말씀이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야? 주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몰라서 그러지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럼 말을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가 못 알아들었어. 그게 세 번째 되니까 그때서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주여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 사무엘이 유치원생밖에 안 돼, 나이가. 유치원생밖에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들은 보니까 이 영적으로 잘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충분히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묻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큐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큐티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해.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복 있는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복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해도 은혜가 많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말을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주셔서 말을 걸어오는데 가만히 좀 계세요.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주님이 말을 걸어오는데 가만히 좀 계세요. 이러는 거랑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님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말을 걸어오면 예, 목사님 왜 그러시는데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게 묻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훈련시키는 게 묻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묻는 훈련. 그러면요, 정확한 목사님들이 훈련 받으면서 목사님들이 그래.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걸 몰랐다고 그러면서 막 울어.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우시더라니까. 우는 목사들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경건 훈련은 뭐 하는 거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니까 어떻게 이 몸이 주님의 용도로 쓰여지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 가실 때 저는 절대로 뭐 그냥 개인적으로 읽을 때 빨리 읽어도 좋고 다 좋은데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인도받으려고 하면 천천히 주님이 옆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천천히 보면 주님께서 진짜 그러면 이렇게 그전과는 다른 깨달음이 와. 그럼 일단 언더라인을 하고 줄을 치고 그리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잘 깨달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왜 못 깨닫는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요. 깨닫게 또 지은 죄가 생각나고 허물이 생각나고 그러면 깨달았죠. 그러니까 경건 훈련은 성전을 만들어가는 건데 성전을 만드는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훈련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야 돼. 말씀이 기둥이 돼서 성전 세우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니까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읽어가지 말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고 말씀을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일방적인 기도는 안 돼요. 일방적인 기도. 그냥 내 말만 말이라고 그냥 처음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냥 조르르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 세문 하는 것까지 그냥 매일같이 똑같이 그 전에 보면 그렇게 기도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양방통행의 기도를 해야 돼요. 양방통행의 기도.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주일날 안 믿는 남편들을 6가정이 인도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주일날. 안 믿는 남편이 6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오늘 이게 안 믿는 남편들을, 다른 사람도 다 나왔지만 안 믿는 남편들이 6명이나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말씀 준비를 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 6명을 부부가 같이 왔잖아. 그럼 같이 왔으면은 여기 앉아있는 집사님들, 집사님 죄송해요. 부부가 같이 앉도록 자리가 없으니까 집사님 이쪽에 앉아주시고 여기다 이분들 앉게 하면 안 될까? 그럼 누가 그거를 싫다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남자는 끌어다 여기다 앉혀놓고 부인은 저쪽에다 앉혀놓고 사방 6군데를 흐트러 놓으니까 남자가 뭐 배짱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에 들어오면 안 그래요. 남자가 그냥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쳐봤고 그냥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사람 쳐다봤다가 그다음 지색지가 어딨나 그냥 설교하는데 이라고 빼고 또 지색지 찾고 근데 강단에서 또 설교를 하니까 또 날 쳐다보고 그러니까 6군데서 6명이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산만해 예배가. 그래서 내가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옛날 얘기. 도대체 이 안내하는 것들이 무슨 놈 안내를 이렇게 개떡같이 하냐.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나 이거. 별 생각이 막 드는 부하가 나는. 그래가지고 좀 참아야 되는데. 광고 시간에 안내위원 다 일어날 것 같아. 다 일어났어. 안내 기본이 뭐요? 대답을 못해. 안내 기본은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는데 예배를 잘 집례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세우는 건데 오늘 뭐 했냐고. 아니 이분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왜 이렇게 다 흐트러 놔가지고 예배 분위기 이렇게 만드냐고. 야단을 치고서 부목사들도 이 사람들 이름 적어라. 다시는 세우지 말라. 이 어떻게 그 안내를 그 모양으로 한다고. 야단을 쳤어. 근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네. 이게 주일 저녁.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저는 그러질 않아요. 잠이 안 이게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강단에 나가서. 주님 말씀하세요.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예 기도 자체가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이 임목사에서 오늘 너 뭐 했어? 예배 인도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 한다? 생명의 말씀 전했잖아요. 그 다음 그거요. 이게 안 되는 것들이 아주 개떡같이 안 내. 지금 기도야 이게 기도. 개떡같이 안 내가지고 제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또 주님이 딱 정색을 하시는, 정색을 하는 그 주님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 그 양이 네 양이야, 내 양이야. 어이구야. 그지? 저더러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는 맞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한 건 아니잖아. 그럼 누구 양이야? 주님 양이지. 이게 주님의 양입니다. 근데 너 누구 허락받고 야단쳤어? 잘못했잖아요. 그지? 잘못했어.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야 이놈아 그 주님이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이렇게 주님이 감정이 있고 그냥 의지가 있고 그러시니까 야 이놈아 너 내 양떼가 주님 내 양떼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얼마나 찢기고 상하고 악하고 사악한 것들에게 얼마나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내 집에 오는 줄 아냐. 내 집에 오면 내가 말씀의 양약으로 말씀이 약이야. 말씀의 양약으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줘. 그럼 약 바른 치료받은 다 난 게 아니야. 약 바른 상태로 또 세상에 나가면 그 이리 때 맹수 때 악한 것 교활한 것 이런 것들에게 또 물리고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돼. 그런데 너는 내 집에서 내 일을 한다는 내 종놈이 야단치 종놈이 어떻게 내 양떼에게 박살을 내냐? 그러면 내 양떼는 어디로 가냐? 주님 얼마나 노여우신지요.
용서를 안 해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는데 밤새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시는 거 안 해주시는 거 봐요. 주님이요 정확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니까. 이게 새벽녘에 돼가지고 새벽 예배 직전에 제가 주님께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서원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언제까지 강단에 세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주님만 아시는데 주님 강단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강단에서 혈기를 부리거나 야단치는 안 하겠습니다. 야단치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주님 노용을 푸시죠. 그 위에도 성질나는 일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뭐를 알아? 교인들이 그냥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오는구나. 갈 데가 아버지 집밖에 없는데. 갈 데가 아버지 집밖에 없는데 세상에 거기서 못 오게 하면 어떻게 그러면 죽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이 약이 돼서 그 상처마다 어루만져주고 치유해 주는 걸 아는데 또 나가면 찢길 걸 아는데 그러면 보세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된다고? 양방통행. 이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잘 듣고 이런 이게 지금 현재는 제가 야단 맞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양방통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깨닫고 은혜 받고 교정되고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그럼 이문빈 목사가 믿음이 성장.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이요 자기 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 양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일방통행의 기도를 하면 안 돼. 양방통행. 오늘 새벽 2시에도 일어나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 보광중앙교회 오늘 집회 이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을 성령님 진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건성으로 내가 왜 일어나 집회 오면은 집회 온 교회 메인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우시니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냥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숨 쉴 때마다 성령. 이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어보는 길 때마다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요. 몸이 안 되니까 몸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몸이 여러분 그 나무도 풀도 그게요 벌써 사랑한다고 그러면 금방 안 되잖아요. 축복하면 금방 안 돼. 내 몸도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최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그보다 더 귀한 몸이 어딨어? 성령 충만한 몸이 최고의 몸이지. 사람이 돼서 티끌 같은 존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게 어마어마한 역사지요. 그러니까 몸이 기뻐 뛰지요. 그럼 영이 기뻐 뛰고 몸이 기뻐 뛰고 그냥 역사가 있지. 근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양방통행. 아니 길이 있으면 일방통행 길이 있잖아. 그지? 양방통행의 길이 있다는 거야.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시고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러면 성경에 전부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지난번 말씀드린 다윗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을 제게 붙이시겠습니까? 내가 나가 싸울까요? 싸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전부 다 말씀, 성경이 전부 다 모세야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야 돼. 난 말을 잘 못합니다. 이놈아 말하는 걸 누가 지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그럼 네 형 같이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일방통행이면 안 된다니까 주님과 이렇게 산 교제가 그러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알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 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좀 길어졌는데 비몽사몽간에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거기를 빨리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그때는 차도 없었어. 제가 차도 없었고 그런데 택시를 타고 한 20km 되는 데를 달려갔어요. 20km. 교인이 거기서 나오니까 달려갔는데 그분이 뭐 하던 사람이 세무소에서 일하는 그 세무 직원인데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그 이제 막 들어갔는데 그 집이 이제 자고 있더라고. 문을 걸어줘. 두드리니까 열어줘서.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니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그냥 이불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러고서 근데 그분이 몸을 못 써요. 풍이 와가지고 몸을 못 쓰는 분이야.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몰랐지. 주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신 사는 부인이 본 부인 아니지? 그랬더니 그런 얘기하기 요즘은 못해. 그치? 요즘은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때는 제가 본 부인 아니지? 했더니 여자가 당황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 당신 그런 본부인하고 자식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사는 줄 아냐. 그랬더니 남편도 울기 시작하더라고.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 뭐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야지.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을 치고. 아유, 그 젊은 목사 그때 제가 아주 젊었을 때거든. 야단을 치고는 예배드리자고. 막 통곡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그 남편이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이 없어. 다리가 감각이 없고 팔이 감각이 반쪽은 완전히 그렇고 한쪽도 제대로 못 쓰는데 몸이 목사님 좀 이상해요. 그러더니 일어나 바닥을 짚어보면서 이게 감각이 살아나네요. 이게 감각이 살아나네요. 그거 봐요. 회개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그러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잘못한 건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인도를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요,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내게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소생하고 영이 살아나. 할렐루야. 그럼 영이 살면 육이 살고 영이 살면 삶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시간을 팔아서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야 돼요. 그럼 잠잘 거 다 자고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주님께 나가면 돼요? 안 되지. 주님이 왜 새벽 시간을 귀히 여겨? 첫 번째 시간이니까. 내가 세상 갔던 것보다 이 첫 시간이 또 하나님 이 시간을 아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쉽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훈련하는 시간이니까 훈련하니까 텔레비를 딱 앞에 놔두고 지금 이제 연속극을 막 시작하려고 연속극 내가 늘 보는 연속극을 시작하려고 그래. 이제 실험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이제 기도라. 주님, 제가 이 연속극 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말씀 보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여쭤보라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시나 하세요. 기도 안 해봤지? 해보세요. 주님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연속극 본문이요, 지금 연속극도 전부 다 불륜이고 이상해. 그지? 어떻게 연속극 나도 보면 꼭 가정이 세 가정, 네 가정밖에 없어. 그리고 얽히고 설키고 뭐 지지고 볶고 이게 하는 짓이 전부 다 그래. 이게 이제 작가가 그런 불륜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면 그게 정상인 것처럼 이상하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아니야, 전부 다 비정상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게 입력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도 그리고 스토리가 많아잖아. 그러니까 딱 끄고 기도해봐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나. 그 시간에 말씀을 봐봐요. 우리 예설 유치원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인데 원장이 아이들한테 테레비 안 보기 운동을 시켜요. 그리고 책 읽기를 훈련을 시켜. 우리 딸들이 이제 애들을 거기 보내면서 아빠 너무 좋아요. 애들이 그냥 그 만화 영화 이런 거 보려고 그냥 뭐 틀어달라고 그러는 애들이 책을 보고 있고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아이들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그러면 시간을 팔아서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렐루야. 자,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 말씀을 하시려고 그럴 때 우리의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려는 마음을 내가 보여드려야 돼. 순종하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20만 원을 준비해서 넣었는데 왜 20만 원이냐. 그러니까 제 마음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다. 아유 그러네요. 이렇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역사를 하시고. 너 왜 11조 띄워 먹냐? 그럴 때 내가 11조 띄워 먹으면 안 되지. 11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드리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하시지만 드리려는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는 안 말씀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떻게 주님께 드리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여드려야 돼.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최고 중에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다윗이 그 맛에 목동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하나님 만들어주 최고의 인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여드려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마음은 어떤 거냐? 이건 제가 가서 훈련시킬 때만 가르쳐주는 건데 이상하게 여기 와서 자꾸 이런 게 나오네. 하나님 시키시는 것 같아. 자,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해야 돼. 겸손하다는 거는 나는 말씀을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야. 말씀해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목사님 제 입장에서 주님께 주님, 내가 할 말을 설교하라고 강단에 세우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말씀 전하라고 강단에 세우시는 건데 주님 말씀 주세요. 어느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치식 엎드리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저도 죄를 짓거든. 이문빈이는 뭐 죄 안 짓나? 죄 짓지. 성질남 성질도 부리고. 어제도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는 이런 데가 다 망가지고 다 부스러지고 저기가 됐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후유증 중에 어떤 게 나타나느냐면 후유증이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강단에서 이렇게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길고 이상한 걸 보면 속에서 막 부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놈의 기도를 그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말이 나오지? 무슨 놈의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고 무슨 놈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냐? 막 이게 막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막 그 사고 나가지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뭐라고 안 하도 그 한 사람한테만 그래 봐봐요. 그럼 뭐 목회 끝난 거지. 그렇지? 그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막 그리고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막 중간에서 새치기 하고 아주 얌통머리 없이 막 이런 사람이 그럼 나도 모르게 막 쫓아가고 있는 거야. 막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냥 이놈 새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이게 환자지 이게. 그렇지? 아유 그게요 한참 갔더라니까. 근데 이제 목사인 저도 그 이후에는 이제 이게 치료도 받고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도 하고 또 저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다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저도 죄 짓거든요. 그러면 죄 지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회개하고 그래도 말씀을 안 하세요. 아이고 이제 훈련식 기를 때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걸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 하는 얘기야. 그래도 버텨라. 난 말씀 안 주시면 못합니다. 내가 내 임의대로 말씀을 전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 나는 밉지만 당신의 양 때는 굶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 당장 야단을 치시든 나중에 야단을 치시든 그건 그때 하시고 지금은 말씀을 주세요. 이 양떼가 지금 양약을 안 바르면 지금 양식을 안 먹으면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게 딱 버티는 난 못합니다. 나는 그건 못합니다.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설사 목사인 제가 죄를 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고 그릇다운 그릇이 안 돼 있어도 그분이 양떼를 생각하셔서 보혈로 씻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난 말씀 안 주시면 못합니다. 신방을 갈 때도 주님 저 혼자는 못 갑니다. 주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응?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은 새벽 3시쯤 되는데 우리 장로가 전해 목사님 제가요 지금 병원에 가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기도를 해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주님 고쳐내세요. 아주 주님 앞에 사생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살려내셔야 됩니다. 막 때를 쓰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럼 하나님 사생 결단하고 역사.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겸손한 사람. 첫째는 순종하는 마음. 두 번째는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보여드려요. 겸손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다음에 믿는 마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틀림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고 주시는 말씀이 다 뭐와 같으냐면 풍랑아 잔잔하라 하는 말씀이나 똑같아.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이나 똑같아. 예?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이나 천지창조할 때 말씀이나 이 모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해 주실 걸 믿으셔야 돼요. 그 훈련받은 목사 중에 인천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한 번은 그 가버나움에서 그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서 미고 주님께 오니까 주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마음에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봤다. 주님,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여쭈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래요. 뭐라 나한테 올 때는 병은 문제가 아니다. 죄가 문제지.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돼. 예.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 뭐가 죄고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순종하려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 믿는 마음. 그 위에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거기까지만 알아도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막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지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주목을 한번 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며칠을 계속해야 내게 입력이 된다고? 3-7일, 석주간. 아시죠? 석주간. 남이 뭐라고 그러는 거 신경 쓸 거 없어. 나 혼자 내 걸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딱 만들어. 그리고 그렇게 세팅이 되셔야 돼요. 딱 역사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